묵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영원히 홀로 살아계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그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드리지는 못해도 가정에서 우리들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성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대망의 새해 2021년 1월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일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했다고 해서 정말로 복이 오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이러한 인사를 받지만 1년 동안 살다 보면은 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놀라운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인사와 함께 이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을 아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원했던 일이 잘 풀려 나가는 소위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계획했던 일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불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형통하는 사람들을 성공한 자같이 보인다 해서 반드시 그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할 만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만사 형통일 것입니다.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21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형통하게 살려면 악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복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합니다. 죄인들의 길을 따라서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나쁜 꾀를 앞세워 목적을 성취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도덕질을 들키지 않고 성공했다고 그 노하우를 배워 써먹다 보면은 언젠가는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마가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나가서 환경을 천사처럼 만들어 가지만 악한 말을 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며 동조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조금만 성공하면 오만해집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인기가 치솟으면 변합니다. 높아지면 변합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입니다. 오만해지기 때문이죠.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며 악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더 빨리 받게 되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 죄를 따르는 것이 상습되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이 더욱 잔인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축복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악인의 꾀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죄인의 길에 물러서 나와서 거룩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지만 곧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제자리를 찾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서 작은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작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넓은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하게 살려면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십시다.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잘 먹지만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한 음식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영혼은 흉년을 만나 허약한 신앙 체질을 가진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강건해집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딱딱하고 지루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락산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된 그런 사회입니다. 쾌락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귀가 닳도록 십계명을 되풀이하여 들려주었던 것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가 공직에 있을 때에 뇌물의 유혹을 받곤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링컨의 방에는 깃발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깃발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직무를 잘 감당하다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생기는 믿음으로 만사가 형통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들은 돈 주면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도망갈 것입니다. 아예 성경 말씀을 읽으면 졸릴 것이고 설교를 들으면 지루할 것이고 또 성경 공부는 따분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을 주지 않아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고 존귀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널푸른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흐르는 시냇물로 인하여서 땅이 젖어 있습니다. 뿌리가 시냇가 쪽으로 향하면 수분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릅니다. 열매 많이 맺게 되는 거지요. 성도의 삶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시들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시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늘 푸르릅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풍성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언제나 많이 맺힙니다.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끝없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 열매를 아주 잘 맺고 또 열매를 탐스럽게 자라게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잘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어쩌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힘들 텐데 불평 없이 묵묵히 열심히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열심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훌륭하게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분 안에 나타납니다. 절로 존경이 솟아나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각각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많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보기에는 어느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은 그 생각과 삶의 철학과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에게까지 뻗어 있으므로 온갖 기근과 세상의 변혁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도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되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남에게까지 복되게 한 기적을 나타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늘 푸르고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에 바람에 다 날아가듯 다 사라질 것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물 없는 뿌리가 허옇게 드러난 나무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가족 여러분, 그 복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복을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늘푸른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아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마음에 확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복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같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1월 8일까지 우리 격리 기간이 끝나면 아마 다음 주에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전달 사항은 우리 문자로 카톡방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도 이제 둘째 주에 오시면은 그때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제 병원에 가 있는 세 분들을 위해서도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